네, 오늘 먼저 그 입교의 기쁨을 누리게 된 우리 은모와 여은이에게 더 없는 축하와 또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세 학생은 오늘 이전에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그 유아 세례에 대해 이제는 자신의 결단으로 스스로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장성함에 이르는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두고 부모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안에서 잘 키워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선언합니다. 이 유아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또 지혜로 양육하겠다는 부모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키울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언약적 관점에서 부모는 물론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참여하며 이 수세자, 즉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구원에 이르기를 함께 소원할 뿐만 아니라 수세자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훈련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다짐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 우리 부모님과 또 교회는 지금 이 시간까지 은모와 여은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며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였습니다. 이제는 은모와 여은이는 각자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며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며 이 예식에 참여합니다. 입교 역시 세례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매우 중요하고 아름다운 예식입니다. 아마 은모와 여은이는 입교 교육을 통해 이 예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입교 교육을 진행하면서 그 첫 시작에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유아 세례 때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 이렇게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 부모님 표정은 이랬고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제가 많은 입교 교육을 하고 아동 세례 친구들도 많이 교육해봤는데 한 명도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죠.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만약에 부모님들께 드렸으면 부모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공기가 어땠는지, 그때 뭘 입혔는지, 또 내 마음은 어땠는지 아마 하실 이야기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건 아마도 그 유아 세례라는 것이 부모님들에게 더 큰 감동과 은혜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더욱더 아이들에게 그 입교 교육의 현장에서 묻곤 합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명제에 너희가 동의되지 않으면 꼭 오늘, 꼭 이번, 꼭 올해가 아니어도 괜찮아. 다음에 그 명제에 너희가 동의되면 그때 너희의 고백으로 받아도 돼 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아이들에게 너는 이 고백을 너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니? 라고 제가 묻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깊이 고민하죠. 저도 그때 굉장히 긴장돼요. 무슨 대답이 나올까? 이렇게 좀 긴장되는데 항상 아이들은 깊이 고민하지만 늘 단호하고 단단하게 말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저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입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대답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표현이 어색한 10대 친구들한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대단한 간증을 듣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물어봐도 아주 단답형으로 짧게 대답하거나 네 아니오로 대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나 제가 신앙적인 질문들 할 때 아이들 대답이 아주 더 짧아져요. 더 이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잘 만나고 있나?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있나? 삶 가운데 하나님 잘 누리고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그 질문 앞에 아주 단단하게 네, 저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 제 이 의구심과 이 의심이 참 기우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차곡차곡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믿음을 쌓아가면서 지금껏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에 또 그렇게 길러주신 하나님의 경륜과 또 그 섭리와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또 신비합니다.
이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고백으로 평생에 하나님의 법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음모와 여은이에게 오늘 본문의 고백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첫 구절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제가 여호와는 목자시니 이렇게 하면 다 그 뒷 구절을 다 외실 정도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시편의 가장 큰 주제이고 다윗의 진심이 담긴 선언입니다. 이 시편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지극히 이것이 개인적인 시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시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키에르케고르가 신 앞에선 단독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하며 개인적인 친밀감의 표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불확실함도 아니고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에 대한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확신과 선언입니다. 다윗은 목자로 자라난 사람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며 목자를 통해 공급받는 양의 풍성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양은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데 우리 양에게는 사실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위장이나 변장이 가능하지도 않죠. 푸른 풀밭에 너무 하얗게 구름처럼 둥둥 떠 있어서 위장과 변장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초식 동물들은 때가 되면 목초지를 따라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양은 그렇게 이동조차 하지 잘 못합니다. 제가 나무 위키에서 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 양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이 없이는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표현으로 그 양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양은 일정 범위 안에 가두고 개를 통해 포식자들로부터 보호하는 사육이 수천 년간 진행된 탓에 양을 먹이로 삼는 그 야생 동물들이 접근해 오면 양들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전속력으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왕좌왕 하다가 서로 압사하고 압사당하기 일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털이 자라나면 그 인간들이 오랫동안 깎아주었기 때문에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더위를 견디지 못해 굉장히 힘들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등짝이 평평해서 이렇게 만약에 등을 대고 눕게 되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누워있는 채로 한참이 지나면 곧 죽게 된대요. 죽게 되는 경우가 많대요. 왜 그러냐면 배에 가스가 차는데 이 가스를 배설을 잘 못한대요. 트름을 또 잘 못해서 이렇게 죽음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여러모로 인간의 손길이 필요한 민감한 가축이라고 나무위키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은 생존을 위해 사람, 그러니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목자를 따라야만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푸른 풀밭도 물도 쉴만한 공간도 아니라 바로 목자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조건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목자의 필요입니다. 목자가 있어야 양은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우리 역시 양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도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꺼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만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역시 안전과 생명이 보장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영적으로 가난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함을 알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부요함을 주님과의 충만한 관계를 통해 누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꼴을 얻어 영적으로 날마다 강건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도의 삶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스스로
혼자 설 수 없음을 인식하고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양과 같이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께만 피하는 삶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하고 위험한 상태에 놓입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참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목자입니다. 양의 생존은 전적으로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목자가 있습니다. 꼭 어떤 특정 종교나 특정 신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삶에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전적으로 쫓아가고 매달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자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학력일 수도, 자녀일 수도, 배우자일 수도, 또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삶의 진정한 목자가 되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목자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부족함 없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만 나의 만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음모와 여은이에게도 다윗의 고백이 동일하게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을 따라 참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음모와 여은이의 인생에 대학이, 직업이, 또 돈이, 건강이, 외모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방황과 혼동의 때에 오늘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삶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음모와 여은이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직 나의 부족함을 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환경을 아십니다. 이 흔들림 없는 사실을 분명히 새기고 삶의 가치로 삼아 살아갈 때 우리 음모와 여은이 또 여기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음모와 여은이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평생의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을 따라 살았던 다윗은 평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편 23편 전체에 고백되는 다윗의 고백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진 이 지혜를 따라 세상에 슬어 없어져 버릴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영원 무궁토록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안전과 생명을 기억하며 음모와 여은이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 늘 하나님만을 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과 유익을 얻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로부터 인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로 인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과 확신과 기대가 넘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